또 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읽어보고 또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아가는데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는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병이 들어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어도 모래 씹는 기분이 들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 돈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독하게 내가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뭐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뭐 그걸 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써내기가 좀 뭐 해서 안 써낸 분도 저는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만을 쫓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졌건, 여러분 돈만을 쫓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돈만을 쫓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잘못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돈만을 줬다가 건강을 잃어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돈만을 줬다가 범죄해서 신문에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사회법으로도 범죄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엄정한 그런 그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수많은 여러분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불치병으로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마 성경 시대 때는 뭐 의술이 시원찮았잖아요. 그래서요 병이 들면은 그냥 죽음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니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가 이거 여러 가지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조선 시대만 해도요 50 정도밖에 못 살았습니다. 50. 아니 조선 시대가 아니라 197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1970년대 남자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58.7세예요. 남자 평균 수명이 70년대만 해도. 그래서 60이 넘어가면은 뭡니까? 회갑 잔치를 했잖아요. 만 60이 되면은. 요사이 회갑 잔치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예? 요사이는 누구나 다 거의 다 60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회갑 잔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난하고 못 살았을 적에는요 영양 상태가 안 좋아요.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격을 받아 병이 들고요, 그리고 단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저개발 국가 가난하게 사는 나라는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영양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병균의 공격을 받으면은 깊은 병으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요 고칠 만한 의술도 없고요, 우리나라가 한 70년대 80년대 한 70년대만 해도요 뭡니까? 병이 들었는데 병원 문턱이 너무 높았어요.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고 한 60만 정도 세계 최고의 교회, 가장 성도수가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시작이 서대문에 있었는데 그 당시만 60년대 당시만 해도 집다운 집이 거기 별로 없었더라고요. 토막이라 그런 거가 그 흙을 파서 거기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생활이 불결하고 위생 상황이 불결하니까 온갖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병의 공격을 받으니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서대문 교회 거기서 말이야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시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병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들은 병원 문턱이 높아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환자를 직접 안수 기도에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만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의 샘플을 제가 뽑은 겁니다. 수많은 기사가 있지만은 샘플을 뽑은 거예요. 샘플로 뽑은 겁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병인지는 기록되어 않지만은 죽을 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는요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그 마음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든지 이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하니까 의사한테 가도 치료를 못하니까 그는 생각해낸 것이 예수님이면 내 아들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집에서 가나안 먼 길인데 거기까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가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말씀을 하는 거 따라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했을 적에 아버지는요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는 가버나움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가버나움 집에서 이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안고 종들이 오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물어보니까 어제 7시부터 어제 7시 그건 오후 1시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7시는 오후 1시예요. 따져보니까 말입니다. 그 오후 1시 어제 오후 1시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하시는 그 시각과 정확하게 일치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고쳐준 겁니까? 누가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질병의 고침받는 건 끝났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병이 치료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몸이 아프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러한 생생한 경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먼저 병원을 찾습니다. 먼저 의사를 찾습니다. 먼저 약을 찾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우리가 병이 들고 먼저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기를 기도한 후에 약을 찾고, 기도한 후에 의사를 찾고, 기도한 후에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병도 진단하고 우리의 병도 치료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 원인을 확실하게 알면은 치료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원인을 모르는 병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질병의 WHO 세계보건기구가 질병이란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우리가 육체의 병만 질병이 아닙니다.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질병은 구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편안하지 못하고 안정하지 못한 상태에 놓인 것은 다 질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육체의 병도 질병이지만은 이 사람의 사고가 잘못돼서, 생각이 잘못돼서 이것도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은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뭔가 막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병입니다. 심지어는 WHO의 분류에 의하면은요, 뭡니까? 그 비만도 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게임 중독도 올해부터는 질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병은요, 굉장히 병이 많습니다. 수많은 원인으로 우리들은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 여기서 이게 잘못되면은 육체와 정신과 모든 것이 어그러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육체의 질병만 한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왜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찾아오는가? 첫째는 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되는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이 38년 된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걸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걸어갔다는 말은 여러분, 치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침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 우연하게 고침받은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를 유추해 보건대 이 사람의 병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병이 찾아온 겁니다. 병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회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병이 병든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 그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고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은, 야,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여러분, 한 번도 세상을 볼 수 없던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병으로 고생을 하는가?
아니면은요, 원하지 않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길래 저런 큰 사고를 당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런 죄에 떨어지는 겁니다. 죄와 아무런 연관 없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리지 말고,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편견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이런 사고를 당하고 여러분 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함께 뭡니까?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의미고 삶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의하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사망을 했습니다.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사망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18명이 죽은 사람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병이 들었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병으로 고통 사람은 죄를 크게 지었다거나 이러한 생각은 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단이 주는 병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사단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은 병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욥이 말입니다. 병 들었습니다. 그렇죠? 욥이 병 들었는데 여러분 직접적으로 욥을 병으로 공격한 사람은 누군가? 대상은 누굽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단이 공격을 해서 이런 병이 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적에 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이 사람이 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지게 하는 겁니다.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찾아왔는데도 병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 병 가운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실패하고 사단이 패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한 가지는요, 우리가 부주의해서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주의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전, 거룩한 전이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몸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 부활해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몸을 뭐 해야 되는가? 몸을요 관리해야 됩니다. 몸을요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몸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은 철저하게 몸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 많이 있어서 여러분 주위에 한두 명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있잖아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확진된 사람들이. 근데 희한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 확진되는데 확진된 사람하고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해도 이 사람은 안 걸려요. 그거 희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확진된 사람하고 옆으로 스치기만 했는데도 확진 받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적에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병은요 이 면역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면역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이 면역력은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을 지키는 군인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몸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혈액 속에 혈액이 우리가 피만 보이지만은 현미경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 혈액 안에도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혈구라고 하는 혈액 안에 백혈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혈구가 뭔가? 이 백혈구는요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이 백혈구에 있습니다. 그게 피검사하면 이거 다 나옵니다.
피검사면은 뭐 백혈구 수치도 다 나옵니다. 이게 면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백혈구가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요, 우리 몸에 침입해 있잖아요. 입으로 침입하고 코로 침입한 그런 세균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혈구가 그걸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요, 이 활동이 활발합니다. 백혈구 활동이 활발해서요, 바이러스가 와도 잡아 먹어버려요.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요, 바이러스가 오면은 바이러스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드는 거예요. 이 원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력은 나이가 들면서 나이가 되면 면역력이 다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력을 강한 거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이 생활 습관, 우리가 몸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도요, 오래전부터 생활 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뭡니까, 그게, 당화 혈색소가 6.5라고 해서 제가 약을 먹으라는 권유를 받고 3개월, 4개월 약을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의 한 7, 8개월 동안 제가 생활을 관리하니까 지지난주가 당화 혈색 5.8이 나왔더라고요. 6.5부터 당뇨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거의 1년 동안 제가 생활을 관리한 겁니다. 먹는 거 관리한 겁니다. 몸을 관리한 겁니다. 먹는 거 관리하고 운동 철저하게 하고 정시에 잠을 자고 일어나고 여러분 그랬더니 그랬더니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5kg가 빠졌는데 5kg 빠졌어요. 5kg 빠졌는데 근데 몸은 더 좋아요. 몸은 더 좋아요. 이게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침도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겨울 때만 고질병이 뭔가 하면은 천식 때문에 제가 찬 공기만 마시면은 제가 뭐 하는가 하면은 기침을 합니다. 천식 기침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없어요. 약 안 먹습니다. 올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거는 뭔가 하면은 제가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가 뭐 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 생활 습관을 고친 겁니다. 몇 개월 동안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중요해요. 첫째는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자연식품이 가장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자연식품은요, 맛은 없어요. 근데 맛은 없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식품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시금치를 만들고 하나님 배추를 만들고 만들어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먹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뭐 합니까? 거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만들고 냄새로도 먹음직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식품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걸 왜 한 번 먹으면 괜찮아요. 2번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1년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 1년 먹고 2년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몸을 망가지게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는 온갖 독소들이 유해한 것들이 거기에 범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먹게 되니까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고장이 나고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거 다 사람들이 돈 벌려고 돈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다 돈 벌기 위해서 식품을 만드는 거예요. 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걸 조정을 하고요. 먹는 유혹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절제를 하는데도 저는 이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니까 참 빵집 지나가면은요 미치겠더라고 진짜. 근데 그거 제가요 굉장히 절제하는 거예요. 안 먹지는 가끔 먹어요. 가끔 먹기는 해요. 근데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은 유혹이 큽니다. 그거. 그래도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재밌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면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관리해라. 음식 먹는 거 관리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줄여야 되고요. 탄수화물 줄이고요.
그리고 아마 육류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육류 안 돼요. 왜?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다 씹에는 채소 만들고 우리 먹거리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 먹는 거는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걸 나눠놨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것도 몸에 사실 안 좋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만드신 육이 지탱하고 건강 유지하는데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예? 그건 율법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도 가능하면 많이 먹어야 되긴 먹어야 되지만은 육류에서 얻는 단백질 말고 그 다음에 콩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견과류 있잖아요. 견과류 그런 데도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정크푸드 오랫동안 이거 먹으면요 이게 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몸에 독소가 쌓이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고요 그러면 병에 완전히 노출돼 버립니다. 병을 대항할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잠자는 거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는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갱년기 잠 못 주시는 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잠을 안 자고 그 혈당을 재보면요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자고요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쫙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관리를 하니까 제가 이제 혈압은 제가 120대 한 120 나와요. 120 관리를 한 거 15 정도 떨어진 거예요. 제가요 한 10에서 15 떨어진 거예요. 110대 나올 때가 있어요. 밑에는 60에서 한 70 중반 정도밖에 안 나와요. 관리가 된 거죠 지금. 네. 여러분 그런데 잠을 안 자고요 혈당을 체크해 보니까 쫙 올라가요. 야, 이 잠이 보약이다 이거 맞아요.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충분히 자야 돼요. 그리고요 잠은요 낮에 자면 안 됩니다. 밤에 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밤에 자도록 만들어 놓은 거 낮에는 일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 현대는요 직업 때문에요 밤에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밤에 일하는 걸 낮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창조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입니다 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취하는 동안 수면을 하면서 우리의 몸이 휴식하는 것도 있어요. 휴식도 하지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받는 것도 있습니다. 휴식하면서 잠을 자면서 그렇지요. 수면을 통해서요 뇌를 청소하고요 수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노폐물 찌꺼기를 다 날려보내는 겁니다. 수면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적에 여러분 생활 습관을 고칠 적에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유지돼야만이 우리 몸에 침략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온갖 나쁜 박테리아 이걸 다 무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절한 운동하는 건 제가 생략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요 다 옛날엔 걸어 다녔었으면 지금은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차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고 다 그렇습니다. 걷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직립보행하도록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걷도록 만들어 놨는데 걷지 않으니까 몸은 병나고 탈나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걸으면은 눕지 않습니다. 누우면은 뭡니까?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관리해라 그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병으로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따라 갖고 거기에 대책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병이 생겼을 적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의사를 찾고 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늘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그 치료의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아프다면, 뇌가 아프다면 이거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기도할 적에 언제 나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공격해서 내가 병이 생겼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사단이 겁내는 게 뭡니까? 사단이 겁내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겁내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겁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만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몸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적에 우리의 몸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가장 여러분 창조 질서 속에서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몸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하는 게 이야기하는 몸 관리해라. 야, 몸도 관리 못하는데 무슨 목회를 하느냐. 근데 별로 안 듣는 것 같더라고. 사실적으로 이게 심각한 말이거든요. 야, 몸을 관리 못하는 사람이 뭘 어떻게 성도도 관리하고 목회 어떻게 하느냐. 관리해라 그래요.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병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병으로 노인받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오랫동안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 끝내놓고 맨발로 1시간 걸었습니다. 1시간 걸었어요. 네. 아시겠지만은 정심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제가요 몸 관리 때문에 아침에는 제가 선식 조그만하게 먹고요 점심도 죽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요 제가요 이 3번 설교해도요 끄떡 없습니다. 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번 설교도 제가 끄떡 없는 것도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요 몸 관리 안 하면 또 그 병 걸립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요 의사가 치료해 줬습니다. 암덩어리 떼줘버렸으면 뗐습니다. 수술해서 도려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생활을 고치지 않으면 또 그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을 고치면 다시는 그 병 안 걸리는 거예요. 몸을 관리하니까 내 몸을 지키는 군대를 내가 키우니까 그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한 말씀 꼭 듣고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건강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몸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